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라는 편지를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는 자식에게 부모로서 관심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그곳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너의 위험을 듣기 전에 내가 무덤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너희 영혼에 관한 것이란다. 비록 네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다. 나는 우리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에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 있단다. 우리는 너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항상 너를 보고 계신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너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나는 내가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수백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항상 원한단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혹시 내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고 귀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마음이 이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참 깊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자신이 낳은 아들처럼 생각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이 참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니 큰 소동이 일어나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가게 되었죠. 그런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시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하고 그들이 잘 지내는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만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하고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여서 아덴에 머물게 되고 참 하나님의 일꾼인 형제 디모데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기에 자신의 형제이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습니까? 굳건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지,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나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또 그렇지 않다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시 세우고 그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고 계신지 의심이 가기도 하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형제들이나 더 큰 믿음을 가진 자의 위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격려가 되고 위로를 받음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참 믿음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들을 다시 세워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이죠. 또한 복음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움을 받은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없애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율례를 배우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고난도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냐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누구보다도 알 수 없는 참 비밀과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와 다시 만남을 갖게 된 그 바울은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이고,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듯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너무나 보고 싶기로 그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 표현이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1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에 바울 자신이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 위에 주 안에서 굳게 섰기에 이제는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향한 목회적인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섰을 때 감사와 기쁨이 되고 오히려 격려가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목회를 하는 힘이 납니다.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을 때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창교회 성도님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과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이시겠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10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야로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간구한다면서 기도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성장하여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은 올 것이고, 그러니 더욱더 믿음을 주의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더욱더 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깨어있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올바로 섰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생각대로 내 열정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깨어있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더욱더 반응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1절에서 13절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여 만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시도를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고 많아져서 부욕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더 나아가 더 많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비침임을 알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처럼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또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우들과의 관계가 그런 신뢰와 사랑이 넘쳐나고, 또한 우리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신뢰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구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소망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것을 멈춘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거나 퇴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들의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하고 찾으실 때, 여기 신창교회가 있구나, 내가 신창교회를 써야지 라고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찾으실 때 바로 여기 신창교회 성도들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고난이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함으로 믿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이고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롭게 해드리는, 그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